찬양을 감사합니다.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성탄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주변에 인사하겠습니다. 평화로운 성탄 맞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시편 8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기도입니다. 아삽이 누구인가? 아삽은 다윗 왕 때에 성막에서 성막 예배의 음악과 찬양을 총괄하던 인물입니다. 다윗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시편에는 12편의 아삽의 시가 담겨 있습니다. 시편 50편, 그리고 오늘 80편을 전후로 한 시편 73편으로부터 83편까지의 연이어지는 분량이 아삽의 시편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삽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찬양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시편 80편은 그 중에 하나인 아삽의 시편 중에 민족 애가라고 불려지는 그런 제목이 담긴 말씀이기도 합니다. 역대상 16장을 읽다 보면 4절과 5절에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되찾아 오게 하는데, 그때의 성막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찬양을 총괄하는 우두머리로 아삽을 세웠다, 그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우두머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즘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무슨 언론에서 수괴 또 우두머리 이런 표현을 쓰더군요. 그런데 그런 의미의 우두머리가 아니고 여기 아삽에게 붙여진 우두머리라는 말은 음악을 총괄하는 총책임자였다는 뜻에서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우리말 성경에 담아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을 읽다 보면 25장 2절에 아삽과 그의 네 아들이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그랬는데, 그 신령한 노래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는 찬양을 부르게 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80편도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겪을 시대상을 예언하게 하신 그런 아삽의 시편 중에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죠. 주전 722년에 있었던 역사적인 일인 것을 우리가 대개 기억하죠. 그 어려운 여건, 나라가 망하는 그런 여건 속에서도 아삽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소망과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가지고 계시면 오늘 읽은 분량의 3절과 7절,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인 읽지 않은 19절에 보면 반복되는 세 번의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소서, 그런 내용이죠. 7절과 19절에는 주의 얼굴이 광채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 기도를 우리가 압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셔서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모세를 통해서 그 형 아론의 입으로 또 아론의 자손들의 대를 이어서 너희는 백성을 축복하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셔서 비추시는
그 빛의 은총을 기도하게 하라, 그런 내용을 대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빛이라는 것은 회복과 은혜의 빛을 말하는 거지요. 태양의 빛이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다 죽고 말겠지요. 요즘 도심 생활은 빨래를 해도 햇볕에 널기가 참 어려운데, 어렸을 적에 보면 할머니, 어머니께서 우리 어렸을 적에 이불은 다 실로 이불 볼을 꿰매고 또 다 풀어서 빨아서 널어서 말려서 풀을 먹여서 다림질을 해서 그렇게 어렵게 이부자리를 늘 마련했죠. 근데 어렸을 적에 보면 그 이부자리 빨래뿐만 아니라 온갖 생활의 빨래를 다 손으로 해서 빨랫줄에 햇볕에 널어요. 그러면 아무리 요즘 뭐 드라이기가 발전하고 세탁기가 어쩌고 해도 기계로 말린 세탁물하고 햇볕에 뙤약볕에 뽀송뽀송하게 말린 그런 빨래하고는 느낌이 다르죠. 햇빛이 비추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햇빛의 혜택 속에 사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의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하나님의 얼굴빛의 영광입니다. 이걸 깨닫게 된 아삽이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세요,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빛이 비추어질 때 국가의 운명이 바뀌고 민족의 운명이 새로워지고 가족들의 삶이 달라지고 한 개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 아삽은 오늘 읽으신 말씀 7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가지고 계시면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회복을 기도한 것입니다. 회복하여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불운한 시대 운명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아니고는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회복이 온다, 이런 기도를 아삽의 입을 통해서 하게 하신 것을 봅니다.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성탄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기의 묵상 중에 오늘 또 새롭게 묵상하는 본문의 말씀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양떼를 인도하시는 목자라 그랬어요. 아삽은 하나님을 양떼를 인도하시는 목자 하나님이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양떼를 인도하시는 목자 같은 분이시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는 교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면서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의 소리를 압니다. 또 양은 자기의 주인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릅니다. 오늘 아삽은 백성들을 양떼라고 비유하면서 하나님, 이 양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어 주세요. 그룹 사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룹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배워서 예배 시간마다 부르는 찬양 중에 이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날 만나라, 날 만나라, 구름 날개 사이에서 날 만나라, 이렇게 찬양하고는 하는데, 여기 구름 날개라는 그룹이라는 것이 모세 때에 성막을 건설하게 하시고 지성소 안에 법궤를 지어 보관하게 하시되, 그 법궤를 덮는 시은좌 천사의 두 날개, 이것이 그룹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상징물로 만들어 설치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어디나 계시죠. 언제나 계시고 누구에게나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회막이라 부르게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만날 회자 아닙니까?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또 구름 날개 사이에 있는 법궤는 하나님이 정해서 말씀하신 내가 이곳에 임재하겠다 하는 말씀인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아삽의 기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세요.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민족, 택한 백성, 택한 가정, 택한 인생들 사이에 좌정하셔서 빛을 비추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의 우는 소리를 유모가 귀 기울여 듣는 것처럼 하나님은 양떼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떼는 맹수와 독사가 우글거리는, 또 사망, 죽을 수도 있는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버려지기를 목자는 원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자신의 양떼가 한 마리 한 마리 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목자의 양떼를 향한 마음가짐인 거죠. 이 심정은 인도자를 통해서 인도받아야 하는 것은 임금이든 평민이든 다 마찬가지죠. 수염이 긴 노인을 찾아다닌다고 해서 왕의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죠. 나라의 일, 개인의 일, 가정의 일, 모든 일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을 따를 때,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를 때 그 삶이 평탄하고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르는 569장 찬송가에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여,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의 목자이신 인도자이신 하나님은 선한 목자세요. 항상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어디에 푸른 풀밭이 있는가, 어디에 내 양떼를 먹일 만한 맑은 물이 있는가 늘 생각하고 늘 확인하고 늘 찾아 헤매며 양떼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려 하는 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이고 일상이고 사명인 거죠. 여러분, 세상이 다 힘들죠. 세상을 사는 게 어렵죠. 세상 사는 게 위태롭죠. 권력을 가져도, 재물을 모아도, 인기와 명예를 누려도 세상을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저 지난주에 경기도 가평군 북면에, 가평의 저 끝자락에 강원도 가까운 곳에 있는 산속의 산자락에 필그림 하우스라는 곳에 가서 며칠 머물렀습니다. 오랜만에 갔습니다. 그 전에 방문했을 때는 없던 새로운 설치물들이 거기에 철로역정이라는 이름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묵상하면 1시간 반 정도 산자락을 따라서 철로역정에 거기 나오는 내용들을 상징물로 조형화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둘러보고 또 다음 날도 산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짠 번연의 철로 역정을 아시죠? 짠 번연의 철로 역정은 기독교 저술물들 중에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 그런 책이 철로 역정이 아닙니까? 난 그런 책 읽어본 적 없는데, 그런 분들은 제발 커피만 사다 쓰지 마시고 책을 좀 사서 보세요. 거기 짠 번연의 철로 역정에 보면 이 짠 번연은 청교도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영국 국교회로부터 출교당합니다. 영국 국교회가 12년 동안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써내려갔던 몇 권의 책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책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영국에 가니까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 목회하다 돌아가신 그 웨슬리 채플 맞은편에, 길 건너 맞은편에 큰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도 거기에 묘지가 있고, 이 짠 번연의 묘지도 그곳에 있는 것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짠 번연은 마치도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묵상처럼 기독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러저러한 일들을 다 글로 써서 공감하게 하고 은혜가 되게 한 그런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19장 18절에 보면 멸망의 성읍,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멸망의 성읍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오래도록 예전에 읽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장망성이라 그렇게 번역했었습니다. 그 장망성이 뭔가? 한자로는 장망성이라는 말은 장래에 망할 도성이라, 그런 뜻에서 성경에 멸망할 도성을 장망성이라고 오래도록 번역해서 쓰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삶은, 이 세상은 요즘 계시록에서 대하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도성입니다. 유혹이 많고 미혹이 많은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서 삽니다.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아무리 지혜를 자랑해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마치도 장망성에서 털을 잡고 어수대며 살아가는 것처럼 어리석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세상을 흔드는 어떤 거부라도, 세상을 호령하던 어떤 권력자라도, 세상에 대단한 군대를 이끌던 장수, 장군들이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별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사는데, 여러분 사관 생도의 마음가짐, 초급 장교의 군인 정신, 이것이 별을 단 장군의 때에도 나는 목숨을 초계처럼 버려서라도 바른 길을 간다, 옳은 길을 간다, 야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별들은 별일 수 있습니다. 엊그제 금요일 밤 시간에 요한계시록 19장을 묵상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왕이든 장군이든 말 탄 장수이든 자유자이든 종이든 큰 자이든 작은 자이든 하나님의 명을 따라 공중의 새에게 그 살이 뜯겨지게 된다, 먹히게 된다, 이런 심판의 무시무시한 날을 예고하신 장면을 우리가 대했습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과 말과 말탄 자들과 자유인과 종들과 작은 자와 큰 자들의 살을 천사의 명령을 받은 큰 음성을 들은 하늘의 새들이 내려앉아서
그들의 살을 먹더라. 이렇게 두려운 심판의 예고를 한 말씀을 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때가 되면 상을 받는 학생이 있고, 유급하는 학생이 있고, 낙제하는 학생이 있고, 퇴학 맞는 학생이 있고, 이렇게 학교 생활 한 학기만 해도 그 결과가 다른 것처럼 인생의 상급이 있습니다. 알곡의 상급이 있고 쭉정이의 심판이 있단 말입니다. 며칠 후의 성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성탄절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성탄인데, 이 성탄의 의미, 성탄의 목적을 알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한 자는 멸망을 얻으리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 성탄의 의미의 전부가 아닌가요? 교회 좀 다녀라, 예배 좀 드려라, 예수 좀 믿어라,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모른다고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까? 복음을 모른다고 하면 여러분 가정의 성탄 장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양떼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목자로 깨닫고 그 하나님이 양떼와 같은 인생인 나의 음성을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아삽의 기도, 이것이 구원을 열망하는 한 사람의 기도이고 백성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때의 홍수로 세상의 멸망을 예고했지만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어진 방주 안에 구원받은 것은 노아와 그의 8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천사가 예고할 때 롯은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2 딸들의 결혼할 사위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천사가 와서 말했다. 이 도성을 떠나라 한다. 이 도성을 하나님이 멸하시리라고 한다. 롯의 2 딸들과 결혼할 2 사위감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뒤돌아보지 말라 하는 말씀을 어겼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거기 철로역정 순례길을 가다 보니까 큰 바위로 롯의 아내를 묘사한, 소금 기둥을 묘사한 그런 조형물도 보았습니다. 그리스 로마를 방문했던 지난 방문길에 폼페이에 오전 낮을 잠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폼페이 아시죠? 나폴리에서 23km니까 그리 먼 곳이 아닙니다. 언덕자락입니다. 저 언덕에 베스비오 산이 또 한라산처럼 솟아 있습니다. 지중해가 그림처럼 내려다 보입니다. 이미 3000년 전부터 그것은 부호들의 도시였습니다. 멸망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 79년에 그 아름다운 도시에 저 멀리 그림처럼 바라보이던 병품처럼 둘러선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 화산의 용암과 화산재가 덮였습니다. 도시가 사라졌습니다. 200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기에 도시가 있었대. 2000년 동안 흔적도 없이 그렇게 세월이 지난 거기에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발굴팀이
지난 1748년 발굴을 시작하면서 그 역사의 현장을 긁어내고 헤쳐내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의 영화, 그 당시의 문명, 그 당시의 부호들의 격조에 있었던 삶의 흔적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 당시에 목욕 문화가 대단했습니다. 공중 목욕탕에 그 벽화가 장식이, 대리석의 장식이 으리으리합니다. 이야, 2000년 전에 이런 부요를 누리며 살았구나. 발굴하던 현장의 발굴팀들이 비어있는 공간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뭘까? 거기에 석회를 녹여서 부었습니다. 나중에 다 석회에 녹여 부은 것을 굳은 다음에 흩어내니까 그 화산재의 더위에 뜨거운 용암에 녹아들어가 타 죽은 이들의 형체가 고스란히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옛날 이야기처럼 듣던 현장들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런 날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폼페이의 그런 최후의 날, 역사 속에 있었다고 지금 그 현장의 발굴은 10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하루를 숨쉬고 살아가는 것, 이 한순간을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은 930살을 살았다지요. 무두셀라는 969살을 살았다죠.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았습니다. 이삭은 180년, 야곱은 147년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120년 산 건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만큼 산들, 무두셀라만큼 산들, 이 연말까지도 104세로 건강한 김영석 박사님은 새해가 되면 건강하게 105살을 사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세상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00년을 산들, 1000년을 산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시라는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능력의 빛으로 구원하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크세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주님의 능력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능력으로 임재하세요. 출애굽이 주님의 능력이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만나로 40년 먹이시고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필요하면 메추라기로 배불리게 하시고 요단을 육지처럼 홍해처럼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싸우지 않고 함락하게 하시고, 다 주님의 능력이죠. 오늘 말씀에 표현하는 대로 아삽은 주님의 능력을 알았어요. 주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다윗이 죽인 것입니까? 아니죠. 너는 칼과 창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간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다윗에 던진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해결하게 하신 거죠.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예? 며칠 전 뉴스 아십니까? 손흥민의 코너킥 아시죠? 0.00%의 코너킥이라고 하잖아요. 성경만 보세요.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한번 보세요. 손흥민의 코너킥이 뭔지요. 예?
어떻게 코너킥을 했는데 어시스트 하는 사람이 없이 코너킥한 것이 무슨 골프공도 아닌데 휙 돌아서 골링이 됩니까? 에이, 말도 안 돼. 할 수 있어요. 세상은 그걸 우연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손흥민의 그날까지 살아온 평생의 축구 실력이 그런 기적을 만들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따라 사는 거지요. 나사렛의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태를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하나님의 아들의 생애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능력의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성탄은 빛으로 장식하지 않습니까? 다 빛으로 장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탄은 하나님의 능력의 빛, 구원의 빛이 임한 것을 증언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반복되는 본문의 강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세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상에 이 주님의 구원의 빛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라는 말이 뭘까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형제죠. 오늘 1절이 말하는 요셉의 두 아들들이죠. 거기에 그러면 끼어든 베냐민은 누구인가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죠.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북왕국 10지파의 대표적인 강력한 지파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므낫세는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던 남유다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삶의 거처였던 길괄 지역과 요단 지역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연접한 이스라엘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말하는 이 말은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라는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서 빛을 비추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능력을 나타내기로 결심하시면 주의 능력이 각 사람에게, 각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얼마든지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능력이 비추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 피곤하죠. 고단하죠. 일부 예배는 왜 만들어가지고 날은 춥고 그러실 수 있지요. 여러분 다 고단하게 삽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 어느 젊은 집사가 그랬대요. 목사님, 사회생활 해보세요. 사회생활도 만만하지 않아요. 예. 물론 목회가 힘들죠. 여러분 새벽 4시에 아무나 일어납니까? 그러나 세상살이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도 어떤 때 회의를 위해서 새벽기도 마치고 6시에 길을 나서 보면 이미 6시에 시내가 꽉 찹니다. 밤 12시에 어디를 일을 보러 갔다 밤 12시에 돌아올 때 보면 밤 12시에도 고속도로가 꽉 찹니다. 우리나라 언제 자는지, 언제 일어나는지, 언제 눕는지 그렇게 사는 백성들이 있어서 나라의 통치자가 죽을 써도 나라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진다. 맞아요. 인생은 다 고단해요. 피곤해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면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주변에 새가 많아요. 예? 가만히 들으면 저 지난주에도 글에 실어드린 대로 가만히 들어보면 도심에서도
여러분 창문 밖에 참새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까치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새들이 있어요. 이 새 중에 가장 큰 새가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이 새는 날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의 날개 길이가 다 자라면 3.5m입니다. 듣고 계신 거죠? 새의 몸통이 1m입니다. 반응을 안 하세요. 새의 날개 길이가 3.5m예요. 그런데 이 새가 가장 멀리 납니다. 그런 큰 덩치로 가장 오래 납니다. 독수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는요, 공기에 기류를 탑니다. 그래서 무거운 날개짓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승 기류를 타면 빠를 때는 시속 160km로 공기의 기류를 타고 끝없이 날아갑니다. 지구의 저편으로까지도 날아갑니다. 저런 새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날갯깃으로 날려하면 지쳐서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상승 기류를 타면 멀리 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그리스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회를 열 것이지만 여러분, 사명으로 하고 책임으로 하고 의무로 하는 것보다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는 자에게는 피곤이 없습니다. 즐거움으로 할 때에는 고단함이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나만 해야 돼? 왜 내가 해야 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바람을 타면 먼 길을 창공에서 내려앉지 않고 날고 날 수 있는 알바트로스 새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애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총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지와 6.25의 폐허를 딛고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강성한 나라가 됐습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쪽방촌에 가난한 이웃들, 연탄 한 장을 아끼는 이웃들 있습니다. 전기장판을 사다 드려도 전기 아끼느라 냉골에서 겨울 나는 노인들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강성한 나라가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7절을 다시 주목하십시오. 회복하시는 주여.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늘 말씀 나누지만 세계 어느 나라의 국가를 봐도 하나님 운운하는 나라의 국가는 없습니다. 영국 국가도 미국 국가도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종교를 가진 누구라도 국경일이 되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것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이 격동기에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성탄일이 다가와도 전혀 기쁠 일도 없고 즐거울 일도 없는 그런 우울하게 사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성탄의 평화를 순간마다 깨닫도록 선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삽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다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옆에 축복하십시다. 주 안에 회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올 연말 연초에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성탄은 저절로 행복한 계절이 아니라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절기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개인에게, 가정에게
그런 회복의 은총을 일일이 선물해 주시기를 중심으로 원합니다. 오래도록 쌓아온 실력, 나의 경험, 내 지난날의 신앙의 어떤 체험, 그거에 붙잡혀 살지 마시고 날마다 새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은혜의 절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위로요, 모든 것이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아삽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게 하신 기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